우리는 지금 복음의 지식에 합당한 복음적 삶에 대해서 은혜로 구원받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의롭게 된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어떤 실천적 교훈, 윤리적 교훈에 대하여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과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몸으로서 교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 안에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축복하라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만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 안에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얽히고 설킨 그 사회 속에 우리를 두십니다. 근데 그 사회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는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어떠한 지역도 아니고, 또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있는 공간도 어쩌면 아니에요.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놓고 적대적이든 아니면 은근히 적대적이든 적대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사회는요, 저주의 말로 가득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한 인생들이 모여 있어서 그곳에는 저주의 말이 가득해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카타라스테라는 이 단어는, 저주라는 이 단어는요, 악담, 비난, 조롱, 비판, 안 되기를 바라는 비는 말,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말들, 저주의 말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들이요, 그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요. 1960년대 말, 그리고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 사회가 가장 많이 했던 말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잘 살아보자는 거였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뭐 그런 때 쓰던 말들이 뭐 선진국, 후진국 이런 말도 쓰고, 개발도상국 이런 말도 쓰고, 개발, 뭐 발전 이런 말들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 그런 말들을 쓰다 보니 그러한 말들이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나라가 언제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런 말을 쓰던 70년대, 80년대 이럴 때에 발전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1990년대에 가장 많이 썼던 말들은 대부분 경제와 관련된 말이었어요. 좀 살만해졌거든요. 경제와 관련된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뭐 가게를 가거나 식당을 가면 보통 어떻게 불렀어요? 삼촌, 이모 이렇게 불렀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이모 여기 뭐 좀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말을 썼죠? 사장님,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요, 이 경제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97년, 8년, 뭐 IMF도 오고 외환위기도 오고 뭐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에 썼던, 우리 우스갯소리를 했던 말도 뭐 조기, 명퇴, 황퇴 이런 말들을 많이 썼어요. 조기퇴직, 명예퇴직, 황당한 퇴직,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담고 있었던 말들을 많이 썼고, 우리 사회는 그 말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2000년대부터는요, 계속해서 나뉘는 말들을 썼어요. 무슨 족, 무슨 족, 무슨 족 하면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세대, 무슨 세대, 무슨 세대 하면서 계속해서 마치 우리는 다 단일 민족, 한민족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단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적으로도 단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족, 무슨 족 계속해서 나누었고, 무슨 세대, 무슨 세대 이런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말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다르다, 우리는 너와 다르다, 분리를 가지고 오는 말들이 되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분리되어 버렸어요. 정치도 분리되어 버렸고요, 사회도 분리되어 버렸고요, 가족도 분리되어 버렸고, 다 분리되어 버렸어요.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을 잘하니까, 와, 이강인 드리블 미쳤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하니까, 와, 저 사람 목소리 미쳤다 이런 말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와, 우리 목사님 설교 미쳤다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 미친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가 냉장고 냉동실에 두 아이의 시체를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아빠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친 것 같지 않나요? 뭐 2000년대 말부터 무슨 토끼를 얘기해도 엽기 토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그냥 미쳤다 미쳤다. 그리고요 이젠 TV에서 예전에는 주류 광고를 해도 몇 시 이후에는 마시는 것까지 되지만 마시는 거나 이런 거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방송에서도요 삐 처리하면서 대놓고 욕을 하고 욕은 사람을 죽이는 말 그게 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욕 그리고 술 이런 것들을 막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뭐 한 잔 두 잔 정도. 그런데 우리 사회가 마치 술 취한 사회처럼 보여집니다. 서로를 죽이는 사회처럼 보여지고 미친 사회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사회는요 저주의 말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4절을 다시 보시니까요. 그 사회 속에서 너희는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축복하겠죠. 우리의 일반적인 말은 당연히 축복하겠죠.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적대적인 사회 속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까지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말은 생명이고 씨앗이에요.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의 내 말은 내일을 결정짓는 씨앗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저주의 말로 가득한 저주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면서 축복의 씨앗 그것을 뿌려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축복이라는 단어는 율로게이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칭찬하다, 좋게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좋게 말하는 게 있습니까? 좋을 때에도 욕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욕을 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 자라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신 그 사회 속에서 저주의 말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너희는 축복의 말로 씨앗을 뿌려라. 축복의 씨앗을 뿌려라. 복된 삶이 되도록 그 사회 속에서 너희는 축복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존중하라라는 거예요. 존중하라.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단절, 외면, 소외로 가득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잖아요. 그리고 사회라는 것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집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함께 살라고 그래서 함께 있음으로써 복을 누리라고 만든 집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사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소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외면합니다. 거기다가요 서로 그레이드를 나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차별합니다. 서로를 차별하는 사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사회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니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공감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울고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누군가가 웃고 있으면 함께 웃어주는 따로 떨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있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점점 여러분 그래서 뭘 같이 하자고 하는 게 싫어요. 이제 가족들도 함께 있는 게 싫고요.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게 싫어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외하지 말아라. 소외시키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아라. 단절하지 말아라. 단절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 사회 속에서 함께 해주고 공감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16절을 보니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이거는 죄악된 부패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과 내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들은 아직까지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우리 속에도 죄가 있고 그들 속에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와 같이 똑같은 것을 보고 감동하고요. 우리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보다 네가 낫다고 생각하거나 그들이 너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네만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좀 더 원어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 가까이 사귀십시오.
또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서로 모두와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대단한 사람이라 자신을 구별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외모로서 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좀 더 자기에게 맞는 급과 이렇게 있으려고 하죠. 경제적인 수준으로,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자기와 내가 다르다,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이요, 자연보다 못한, 인간이 우리가 만든 어떤 돈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어요. 뭐 돈 여기 매덕 갖다 놓고 사람 여기 놔둬 너 뭐 선택할래? 라고 말하면 돈을 선택합니다. 자기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보다 더 못한 그런 취급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말이죠.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그가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인생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무슨 뭐 교수들끼리 만든 교회, 의사들끼리 만든 교회, 연예인들끼리 만든 교회, 정치인들끼리 만든 교회, CEO들끼리 있는 교회,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특별하지만 죄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죄 없는 인간이라고, 죄 있는 인간들하고 구별하셔서 가까이 오지 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부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계셨고 웃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분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습니다. 그분이 무슨 뭐 특별한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가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인간은 누구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모습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에 있음으로써 이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며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선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 착한 일을 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주의 말로 가득 차 있고요, 차별과 소외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사회의 특징은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인터넷 한번 열어보시면 와, 이 악의 도가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악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악이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 이 사회가 인간과 인간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이 계속해서 한 바퀴 돌면, 관계 속에서 한 바퀴 돌면 또 악이 또 증진되고 또 악이 증진되면서 악이, 이 부패성이 계속해서 늘어간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악이 있고 저들에게도 악이 있어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순간 악이 2배가 되고 4배가 되고 6배가, 그러니까 점점 부패한 이 사회가 점점점 더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라고. 부패성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부패성이 더욱더 증진되도록, 더욱더 늘어나도록, 증가되도록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해라 라고 말하면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셔. 악이 있어요. 그 악한 자에 의하여서 원수가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이 더욱더 증가되지 않도록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해요. 왜요? 그렇게 악을 갚으려고 하는 순간, 개인이 자기 스스로 악을 갚으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악에 나의 악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세상이 부패해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댓글을 달아요. 그러면 또 거기다 댓글을 달아요. 거기다가 만나서 싸웁니다. 그러면 악이 악을 계속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왜? 그 원수 갚다가 악이 악으로 더 불어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도록 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에 보면 국가를 통하여서, 정부 기관을 통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통하여서 원수를 갚게 하시고, 그리고 혹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어쨌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악이 악을 부르니 네가 악을 갚다가 악을 더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네 자신에게서 악을 생산하지 않도록 원수 갚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을 볼까요?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은 뭐죠? 네가 이제 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원수 같은 인간에게 그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두어서, 자, 악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악을 행했습니다. 당연히 내게서 악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내게서 선이 나오는 순간 그 머리에 숯불을 올린 것 같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가 부끄럽게 여기며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속에 있는 악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또다시 악을 저지르는 그 일은 잠시 멈춰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원수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베푸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양심, 아무리 선한 자라도 그 속에 조금의 악은 남아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안에도 부패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속에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가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물을 주는 사람에게, 자기가 굶어 죽게 되었는데 밥을 주는 사람에게 악으로 다시 악을 그 순간 바로 갚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써 저 사람 안에 악을 생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음으로써 네 안에 악을 생산하지 말고 네가 저 사람에게 선을 베품으로써 저 사람 안에 죄를 또 악을 생산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사회에 있음으로써, 사회는 부패했지만, 그래서 너희가 사회에 있다고 해서 그 부패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너희 속에 있는 부패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 부패성이 더 이상 발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 속에 있음으로써 사회가 더 이상 악해지고 더욱더 악이 증진되는 사회가 되지 않고 악을 제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오직 우리에게 유일하고 최고의 가치는 전도해서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거 이외에는 마치 우리에게는 아무 사명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일 중에 다 가치 없고 오직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 또한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를 두신 사회 속에서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그 사회 속에서 인간이 존중받는 밝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그러한 사회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부패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부패성이 거기서 멈춰서게 하는 것, 이러한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하는 것, 이것 또한 부패한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는 것에서 잠시 멈춰서게 하는 것, 이것 또한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전도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가 우리로 인하여 밝고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로 인하여서 부패성이 멈춰지는 것, 이것 또한 소중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 인간을 존중하지 않고 더러운 말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 이 사회 속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건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 사회를 밝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지만 빛을 비추어서 이 사회를 밝게 하는 것, 이것도 너희의 사명이다라고 말해요.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부패해서 점점 썩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소금이 부패함 그 속에 뿌려졌을 때에 부패함이 잠시 멈춰서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부패함이 멈춰서게 하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복음의 씨앗을 어떤 이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가치며 위대한 사명이지만, 그러나 그 씨앗이 심겨질 그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 기경하는 것, 우리가 사회 속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밭이 기경되고 그 사회가 밝아지고 그 부패성이 멈춰서게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씨앗을 뿌리기 전 그 밭을 갈아엎는 것,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자가 아니야, 교회 속에서만 사는 자가 아니야, 사회 속에서 빛을 비추어서 부패를 막아서는 빛과 소금의 사명 또한 감당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있음으로써 하양이 좀 더 밝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양, 이름이 얼마나 예뻐요. 하양.
얼마나 예뻐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있음으로써 '와 하양이 산다. 와 그래도 세상 살 만하네.'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있음으로써 부패성이 멈춰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